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필요, 충분, 완전한 것. 오늘 제목이 좋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준비하신 거예요. 3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독생자 예수님을 챙겨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고 30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 하시는데 다른 일이 아니고 세 가지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뭐가 생길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기뻐. 17절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거다.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거라고. 큰 복을 받아야 돼. 큰 복은 어떻게 올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해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위주발이 빠진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니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가 중요해요. 막히고 닫히면 죽습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뭘 기도해 드릴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예언력이 생겨서 예견력이 여러분 미리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사역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무 기적도 안 하시고 아무 조용하게 30년을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급하고 서두르고 깝치고, 사람은요 이 조급증이, 강박증이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공부 마쳐야 되고 빨리 자격증 따야 되고 빨리 하여튼 퍼뜩이 언론이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려고 서던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가르고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구경만 해라.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독립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이 준비를 하셨는데 왜 30년을 준비하신지 아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고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봄철에 신토불이, 봄철에 노지에서 난 딸기가 맛있고요, 여름철 수박이 시원하지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온 그 과일이 사람 몸에도 좋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때가 참에 오신다. BC, AD가 뭐예요? Before Christ. BC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전에 Before Christ를 BC라 하고,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주님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 역사를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때를 채우고 이 땅에 오시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무르익어야 돼. 모든 건 이게 숙성이 발효가 돼. 진국을 끓이려면 밤새도록 끓여야 돼.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원래 여자들은 창세기 보면 생긴 게 뼈다구로 생겼기 때문에, 뼈다구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에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꼬아야 돼.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30년이 되도록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몇 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채워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30년 동안 고이고이 준비하시고 난 후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들아 온라인 번호 불러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게 써다가 짜치면 또 연락해라. 아니면 아들아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3,000명 5,000명 딸려줄 테니까, 보디가드 쭉 붙여줄 테니까 살다가 애로사항 있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패를 줄까, 뭐 좀 돈 되는 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 되는 건 한 개도 안 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때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란 애들은요, 객지 나가서 구김살이, 어릴 때부터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러면요 혓바닥이 4kg가 10리가 쭉 빠지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리게 되겠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병하려면 이러면 연병이 전염병이 사선지 빤선지 조류독감인지 뭐 신종플루 구제역, 그게 다 전염병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주를 하지 말고 비난을 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요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늦게 태어난 아들 요셉이가 아빠 야곱이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아주 아빠가 귀여워서 예뻐서 채색 옷을 입히고 색동옷을 입히고 얼마나 귀염둥이 예쁜둥이 해서 아빠가 사랑을 듬뿍 해줘서, 요셉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깊이 사랑했다.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긴 했지만은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간 이유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너 뭐냐?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요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근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너 뭐냐? 뭐긴 뭐요,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 들어왔노라. 아빠가 어릴 때 담뿍 사랑해준, 충분히 사랑해준 그거에 미천이 됐어.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완전한 사랑, 그저 잠시 사랑이 아니고 이 오리지널 완전한 사랑, 이거의 세 가지가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이 여러분 해결되는데요, 이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 땅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주셨대요. 세 가지를. 오늘 또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깝깝한 사람이 있고 화난 사람이 있어요. 열린 가정이 있고 닫힌 가정이 있고, 여러분 열려야 되지. 마음이 열리고 열린 사람, 나팔형같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지.
시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려야 돼. 열려야 되면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굳어지면 죽습니다.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면 안 돼요.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보물 창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기들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애들이 당체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산 잊어먹어도 그만이에요. 시계 같은 거 잊어먹고 가방을 잊어먹어도 우아기를 잊어먹어도 안 찾아. 요즘 애들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당체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요즘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쉬운 것이 없고 급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애들이 뭘 분신물이 생겨도 찾아가질 않아요. 저희 교회도 입구에 분신물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오만 거 다 있는데 거의 안 찾아가. 거의 보면 지금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으니까 아쉬운 게 당체 없는 건 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구역장님이 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이 제일 결핍한 게 뭘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사역자들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사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당체는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두드려야 열어주시지, 부러지져야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지.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우는 놈 떡 준다고 애가 빽빽 울면 엄마가 떡 줍니다. 애가 자꾸 빽빽 울면 엄마가 찌찌 물려주잖아요. 우는 아이 떡 주고 목마른 놈이 샘 파는데 당체 목마른 게 없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사역자는 사명자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쉬워야 돼. 아쉬워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당체 안 태어나니까 앞으로 이 조시로 나가면 얼마 지나면 대한민국엔 씨가 말라버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짜부러진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인구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요 출산율이 제일 높대. 2.1명이랍니다. 미국이 왜 출산율이 높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바다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 분들은 바다를 잘 모르시는데 바다는 여러분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태평양 바다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다는 이게 수용성이고 열려있고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민사회라. 미국은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다 가고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미국은 여러분 다민족, 아메리카 합중국 5만 때만 사람들이 이민을 오니까 받아들이니까 미국은요 지금 인구가 3억이 넘는데 2005년도에 3억인데 2050년도 가면 4억 1900만쯤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때쯤 되면 갈수록 짜부러져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젊은 애기들이 없고요 전부 이제 한국 사회가 이게 저출산이 큰 문제인데 미국 사회는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게 왜 그럴까요? 받아들여서 그렇다니까. 뭘 받아들여요? 활짝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수록 뼈가 굳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기가 쉬워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병원에 한번 들렸더만은 병원장님이 목사님 검사를 하면 그 골다공증 검사 간단하더만 손을 얹으니까 빙 하더니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본다. 햇볕을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햇볕을 보고 빛이 좋은 거예요. 빛이 여러분 노래 중에도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전력 그 선전하는 노래더라고. 빛이 사랑이지. 햇볕이 따뜻하게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가 좋지. 겨울에도 아파트에요 햇볕이 쫙 들어오면 난방 조명 필요 없더라고요.
빛이 조명이지요. 햇볕이 형광등을 100개, 1000개 켜는 것보다요. 햇빛이,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형광등까지 그 세 발의 무좀이요.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지요. 이러면 오줌 싼 것도 널어놓으면 이불 햇볕에 다 마르지요. 소독되지요. 빛이 사랑, 빛이 행복, 빛은 거식이라니까요. 빛이 뭐예요? 로마서 보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것도 풀리고 열리고 이게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 너무 그래 까칠하게 배타적으로 도도하게 잘난 체 하지 말아요. 너무 그래 혼자 튕기고 혼자 또 그게 못난 사람. 이해심이 있어요. 이해심.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열릴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린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각도를 잡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니까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전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구 시내 전도지 천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전도지 쪼가리 들고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그걸 칠무전도를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한해도 무릎으로 하여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척척 들러붙는다니까요. 되는 집안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사람은 여러분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있고 옆주머니 붕어가 들어있고 되는 집에는 포도나무에도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되고 엎어져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구역에 우리 여전도에 좋은 사람이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훈련 잘 받고 서울에서 선교훈련 찬양가 경배학교 다 마치고 시집을 대구로 오잖아. 발령이 일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서 찬양 파트 봉사해도 될까에 되다 말다 뭐 사람도 없는데 세우지 뭐. 그래서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면 되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로부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와 은사를 카리스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린 가정, 열린 사람, 열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텃세를 부리고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새신자 중심으로 해요. 새신자 중심으로. 오래 되신 분들이 100년 역사 동안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왜 우리가 새신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손자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찌 될까요? 모든 건 아를 중심으로 아를 위해서 아 때문에 다 바뀝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어디로 가요? 시어머니가 애를 볼 것 같으면 시댁으로 기들어가고요 친정엄마가 볼 것 같으면 친정으로 기들어가고요
애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뀌어.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출퇴근하느냐. 애가 생기면 조명도 바꿔야 돼. 저거 형광등, 눈깔이 안 되겠다. 저거 형광등 바꿔야 돼요. 문도 세게 닫으면 돼. 경기할까 싶어서 문도 살살 닫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손주가 아기가 태어나 봐봐. 모든 건 중심으로 다 바뀌어. 권사님들도요 신방심하게 하고요 손잡으러 가야 돼. 애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애를 중심으로 애를 위해서 때문에 모든 것이 구조조정이 된다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새 신자가 한 명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쨌든 그 사람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을 수월하게 해줘야지. 저끼리 밥 먹고 저끼리 또아리 털고 저끼리 텃세를 부리고 저끼리 도도하게 하면 그거는 막힌 공동체, 닫힌 공동체, 동맥경화가 와서 간경화가 와서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항상 열린 사회가 돼요. 열린 사회. 여러분 열린 공동체가 돼요. 구역에도 사람들이 오면 참 편안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볼 때 콱 막힌 인간이 있고 환하게 열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수용적인 사람이 있고 배타적인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찬물인데요. 제가 찬물을 잘 마십니다. 왜요? 건강하니까. 건강할 땐 찬물을 먹든 돌멩이를 먹든지 씹으면 소화하고 치아버리죠. 근데 내가 비브리오 폐혈증이 언제 옵니까? 내가 간 기능이 약해지고 내가 내장이 장 기능이 신경성 장염 있고 급성 무슨 장염 있을 때는 물 바꿔 먹으면 아다리 해가지고 설사 해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내가 튼튼할 때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하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설사가 배탈이 나듯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용성이 있을 때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콱 막힌 사람이냐 활짝 열린 사람이냐, 그 교회가 그 여전도회가 새로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냐, 저끼리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텃세를 형성해가지고 새신자가 오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고 3박 4일 만에 도망을 가게 만드는 데냐, 거기에서 그 공동체의 건강성이 나온다.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애를 써야 돼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신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전도회에 여러분 구역에 날마다 새물이 들어와야 돼. 새물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냥 새마을 운동이 됩니다.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은 저수지는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물은 익기가 안 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린 공동체, 열린 가정,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요.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돼. 반드시. 소통하면 행복하지만 불통하면 불행하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된다고.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반드시 통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에는 30분 이상 대화가 된다.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여보야 자기야 30분 이상은 대화를 하고 주무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 경상도 남자들은 정서장애 잘하는 화만 뻘컥 내고 성질만 내지 자근자근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도록 말을 통하도록 애를 쓰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칭찬이 이게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통해야 돼. 반드시 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필통. 필이 통해야 됩니다. 필이 통. 사람은요 음식도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음식에 또 궁합이 있고 돼지고기는 새우젓 타고 먹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부분에 유달리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맞고 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필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통이라고 필기 도구가 있어야 된대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적어놓고 보면요 어떨 때 가보면 영 달라요. 적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뒤에 보면 어머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메모 광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영감을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때 적어놔야지 한 며칠 뒤에는 절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아이디어를,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을 주실 때는 얼른 적어야 돼요. 그걸 필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신통해야 다른 것이 풀리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죠.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자꾸 새진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필요하고 입을 넓게 열게 되고 아쉬워지고 목마른 자가 샘 파듯이 그런 필요하게 되고, 필요할 때를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셔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지, 이방인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충분히 아시니까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필요를 충분하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왜 임하셔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정인이 사람 구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소유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이라면 뭐 기분이 좋지요. 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소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파트 놈 다 주고 옷도 다 벗어서 홀라당 남 다 주고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무소유라는 것이 남들이 하는 건 좋은데 내보고 무소유 하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무소유를 가지고는 것은 존경할 만한데 내가 무소유를 가지고는 못 산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있어야 잠을 자지요. 돈이 있어야 빵을 사 먹지요. 돈이 있어야 차비를 내지요.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애를 쓰면, 신경을 바짝 쓰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겨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할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이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쓸데없는 게 우리한테 와서 얼씬을 상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충만한 삶을 살아요. 충만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성령 충만. 입술에 찬양이 넘치면 뭐 욕할 틈이 없죠. 불평을 할 틈이 없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요. 마음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 새끼가 비집고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익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뭐를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지요. 20절에 범사에 감사하지요. 21절에 피차 복종하지요. 22절에 아내가 복종되지요. 25절에 남편들이 사랑하지요. 6장 1절에 자녀들이 순종하지요. 6장 9절에 상전들이 거시기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알차게, 엣지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핵심, 이 말씀이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좋은 게 다 나와요. 그때부터 피차, 복종, 범사, 감사, 아내 사랑, 복종, 남편 사랑이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 해보세요. 보통 여자들이 콩으로 매주를 썰어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되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참 멋지고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남편이 대단하게 싶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결혼을 하면 복종이 됩니다. 그냥 그 권위에, 그냥 그 사랑에 그냥 수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이 정도 되면 복종하라 해도 복종 아니 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고 죽어라. 언제?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뽑아서 흘리고 죽으라 하면 죽을 남자 몇 명 있겠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쌩으로, 깡으로,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참위와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까 어떤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니 우리 아들이 6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옵소서. 상당히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성령 무장 해제된 것들 천지백갈인데 그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미 뭐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난 뒤에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보 수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어머니가 뭘 알고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엣지 있는 말씀. 어릴 때가 중요하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요. 어릴 때 벌써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벌써 스타일이, 습관이, 체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점심때 밥을 먹는데 음악을 총괄하시는 음악 감독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떤 예배 순서 중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강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그 질문에는 대답할 자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띵하게 마치고 왔는데 한국 와서 그 질문이 계속 생각나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코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어느 순서, 찬송할 때, 준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어떤 순서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 감동이 나쁠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쌩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는 거 똥 나온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언제 부흥될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여전도사님들이 막 보험회사 무슨 점조직 관리하듯이 보험회사 카드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전도가 될까요? 그래서 전도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막 복의 복을 닿아서 지경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한 명씩 오는 거를 인도한다 하고요, 50명, 100명씩 오는 걸 부흥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막 신바람이 나지. 아싸.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아합왕이 탄 황금 마차보다 앞에 뛰어가더만. 임금이 탄 마차가 얼마나 고급 마차가, 얼마나 명마가 준마가 끌고 가는 황금 마차가 앞에 달려가는데요,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막 들고 뛰는데요, 임금님 탄 황금 마차보다 앞에서 뛰어가는데 따라합시다. 해도
안 피곤하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힘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거, 주의 신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해도 안 피곤하고 1인 5역을 해도 척척, 1인 5역을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할 때가, 여러분 새술에 취한 듯이 신바람이 나고, 성령은 불처럼이가 불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에너지고 빛이 사랑, 빛이 행복이라니까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열정이 막 샘솟듯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인생이 필요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짓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냄새가 나고, 저 자식은 돈이나 밝히고, 저 자식은 치사반사 같은 자식,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심을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가 납니다. 이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 것 때문에, 이권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벌라고, 말 한마디 손에 안 벌라고 떼글거리는 거 보면, 아따 치사반스. 딱 보면 압니다. 독한 인간, 속셈이 있는 인간, 저의가 있는 인간 알지만, 어떤 사람 보면 그 표정에서부터, 그 말투에서부터, 그분이 적은 글을 보면요, 참 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세상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아니고, 돈독이 찌들린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보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심이 없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향기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건 다 성령의 열매. 맨정신으로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니까요. 참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고난당하는 데 있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하라 했어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놀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좋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이런 배가 내릴 때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한을 품어야 돼, 한을 품어야 돼.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교회 올 때 뭐 다 행복해서 오겠어요? 어떨 때는 말로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원통해서, 무서워서,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이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성령이 마셔야 된다.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가 꼭 충분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 성령이 마셔야 된다. 그리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여움받는 게 중요하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어릴 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란 애가 효자되고 효부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구김살 얻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되면 인생이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옵시고, 열린 가정, 열린 사회, 열린 미래, 열린 마음, 이거이 되면 다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해 주시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요,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두 개더라고요.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통성기도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은 항상 두 개예요. 뭘까요? 첫째 회개, 둘째 성령 충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왜 저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왜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보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집회 마치고 통성에 들어갈 때 회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악하고 게으른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케이, 예스케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늘 4장 1절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태복음 3장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힘을 받으러 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오직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 저것이 핵심이구나. 저게 아주 관건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싸고 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